이곳에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인도 계시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 중인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는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죄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는가? 오늘 그런 이야기가 좀 전해질까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면 그냥 나쁜 짓? 우리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의하는 죄와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사람들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죄는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죄를 경계하고 또 그 죄에 빠져들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깨닫는 거죠. 이것도 죄였구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구나. 또는 내가 알면서도 내가 모른 척했구나. 내가 죄인 줄 알면서도 내가 모른 척했네. 이렇게 아마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에서의 해방인데 사실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죄에 대한 소고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구체적이진 않지만 죄가 어떤 것을 죄라고 하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것에 있어서 죄로 여기면서 말씀을 하시는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두 사건을 좀 여러분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들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사무엘상을 지금 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는 한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나의 이야기는 대부분 기도로 자식을 낳았다.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추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예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좀 먼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나라는 사람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고통입니까? 자녀를 낳지 못해요. 자녀를 낳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엘가나라는. 그러나 부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 부인은 누구냐면 분인나예요. 분인나는 자녀가 있고 한나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혀요. 이 당시에는 자녀를 갖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다. 이렇게 여겼어요. 아마 분인나도 그런 생각을 갖고 한나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넌 아이가 없잖아. 하나님이 너를 벌하시는 거야. 이렇게 여기면서 괴롭혔어요. 그래서 한나는 울었어요. 먹지도 않고 울고. 그러니까 엘가나가 곁에서 이야기하죠. 왜 웁니까? 울지 말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잖아요. 당신은 10아들보다 더 낫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위로 뒤로 하고 자식이 없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자녀의 이름은 사무엘이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했을 때 약속을 했어요. 이 자녀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들과 함께 어려서 젖을 떼고 같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나는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는, 자녀를 그렇게 갖는 그런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는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삶을 보여주냐면 제사장들이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면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있습니다. 그 악이 뭐냐면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래서 고기를 제물로 바칠 때 그 고기를 삶아요. 근데 그 고기를 삶을 때 갈고리를 가지고 그 고기를 딱 집어서 꺼내서 제사장들이 가져갑니다. 사실은 그 제사가 다 끝나도 제사장 몫이 있어요. 하나님 그 몫을 정했어요. 그러나 그 몫을 받기 이전에 먼저 자기들이 가서 좋은 것들을 그냥 마구 꺼내옵니다.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자기를 것으로 취하면서 또 하나는
고기를 삶아야 됩니다. 날것으로 먹을 수 없는데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 제사장들은 날거를 좋아합니다 하고서 그걸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 삶아야 된다.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아니다. 내가 가져갈 것이다 하고서 그 종들이 가져다가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2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크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2장 7, 8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들은 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저 입술에서 율법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율법을 어기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바로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서 이 레위의 언약을 깨뜨린 그런 짓을 한 겁니다. 또 다른 죄가 있어요. 이들의 또 다른 죄는 22절에 2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자, 어떤 악입니까? 행한 모든 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그 일과 또 하나가 뭡니까? 수종드는,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부정한 관계를 맺은 거예요. 누가 봐도 이런 행신들은 죄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어느 누가 봐도 이건 죄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언약궤도 뺏깁니다. 전쟁에서. 그 소식을 아버지한테 전했습니다. 엘리가 그 당시에 98세예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했어요. 성경은 뭐라고 묘사했냐면 그때 몸이 엘리가 비대했다. 왜 비대합니까? 그렇게 고기를 다 갖다가, 제가 좀 이렇게 막 거친 말이 나올 뻔했네요. 고기를 다 갖다가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비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의 며느리죠. 며느리가 그때 임신을 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통증이 막 옵니다. 그리고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죽습니다. 집안이 다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름도 그렇게 지었어요. 이런 결과를 얻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누구든 다 아는 죄예요. 그렇죠? 이건 누구든 다 아는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이것은 죄 같지 않은데, 이것은 죄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죄라고 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멸시라는 단어예요. 그건 누구 입에서 나온 거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고, 누구를 멸시한 거예요? 나를 멸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 민수기에서 먼저 나와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죠. 2명만 정말로 하나님 뜻에 맞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그 현실을 그대로 놓고서 이거 우리 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겁을 내죠. 그때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야,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던 게 더 나을 뻔했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 광야를 가다가 여기서 죽는 게 훨씬 낫지. 우리 자녀들까지 다 칼에 맞아서 죽게 생겼다. 자, 우리 지도자 하나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막 찢습니다. 찢고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설득을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고 비유한 것은 그만큼 상대가 어떻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당연한 거예요. 염려되고 두렵고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당연한 반응을 보시고 하나님 자신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거 민수기 14장 11절에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진노하십니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너를 축복하고 다시 민족을 이루겠다 이러셔요.
근데 모세가 나서서 그것을 막죠. 하나님께 빌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는 거예요. 원망했다고, 두려워했다고, 염려했다고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내용을 가지고 광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손희영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발췌해서 인생살이에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늪에 빠져 있을 때 절망하여 들어눕고 울고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신앙인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인생살이에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나? 당연히 염려할 수 있지. 그런데 아닙니다. 신앙인에게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죄들, 세상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침뱉을 만한 죄는 수치스러워하고 감추려 하고 물론 안 지으려고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나 자신의 장래, 사건, 사고, 자녀들과 관련된 문제 등을 두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훨씬 고약한 죄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체면이 손상되고 도덕적 자존심이 상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마음 상하시고 모독을 받으시는 일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지각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회개도 죄스럽게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수치스러운 죄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빌며 회개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는 사람이 두려워할 수도 있지. 그런 상황에서 안 두려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하면서 가볍게 넘깁니다. 우리는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고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동의한다면 한나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식이 없는 것으로 원망하고 염려할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한테 자식을 안 주시지?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다고? 또 분인나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분인나는 자식 있다고 나를 괴롭혀요? 사실 그 분인나는 시기를 했습니다.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를 더 좋아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남은 물건들을 분깃을 더 줬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한 거예요. 분인나는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억울함을 호소하고 분인나와 맞대응해서 싸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 염려할 수 있고 원망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분인나가 시기해서 그러는 건데 맞대응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사람의 위로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엘가나는 남편의 위로가 있었음에도 한나는 자신의 염려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간 것을 볼 때 한나는 이 상황을 잘 극복한 것입니다. 만약 염려하고 원망했었다면 한나 또한 죄를 짓는 것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 하나님께 의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죄. 한나는 사람의 의료를 뛰어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통곡했어요. 내 가슴이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내가 격분되어 있습니다. 사람한테 푼 것이 아니라, 사람의 위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통곡하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었기 때문에. 바로 이 모습이 죄에서 해방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본주의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사람의 위로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당연히 염려하고 두려워해도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인본주의를 배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본주의를 되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점점점 인정해가는 것이 교회라는 장소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뭐가 자꾸 들어와 있어요? 세상적인 것들이, 원리가 자꾸 들어오고,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자꾸 들어오고, 심리적인 것들, 도덕주의적인 것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머리가 예수시고 우리는 다 한 몸으로 이어진 지체들이다. 거기에 인간적인 논리와 인간적인 체계가 어디 반영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걸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사람의 의료도 필요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주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따르고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그렇게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들입니다. 염려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누가 봐도 악한 죄를 저질렀다고 우리 여깁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인정했듯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나를 멸시했다.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왜? 명령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멸시한 것으로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적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렸던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보면요, 물론 고기를 갈취하거나 재물을 이렇게 바쳐서 뭐 고기를 갈취하거나 또는 여자와 부정관계를 맺는 일은 없지만 성경을 근거로 한번 근접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한 것, 그리고 명령을 안 지키는 것이 멸시거든요. 예배 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이 있습니다. 헌금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곡식을 가져오거나 뭐 추수한 것들을 가져오지는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돈이라는 이 화폐 단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내가 얼마의 예물을 헌금을 드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까워요.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취소하는 경우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어디에 성경을 근거로 둔 거냐면 사도행전 5장을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도 모든 공동체가 다 소유물을 팔아서 갖다 줬는데 자기 소유물을 다 주지 않았어요. 그래도 두 사람이 성령을 거스렸다 해서 베드로의 말처럼 네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것이다 해서 두 사람이 다 실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다 그 일을 보고 사건을 보고 두려워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형제와 다투고 예배 때 회개 없이 다시 가서 미워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말씀하셨냐면 예물을 드릴 때 누구랑 다퉜으면, 형제랑 다퉜으면 형제가 너한테 원하는 사는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해라. 그리고 와서 나한테 예물을 드려라 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근거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배에 여러분이 오셨어요. 근데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예물을 드리고 표현도 다 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정성껏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고백은 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삶의 자리 가운데 내 불편한 관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기서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불편한 마음을 없앨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엘리라는 사람은 어떤 죄를 졌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엘리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나타나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장 2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을 다 밟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다. 죽을 때 말씀드렸죠. 비대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먹고 자녀들도 먹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떻게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중히 여겨서, 분명히 그 자녀들은 죄를 졌죠.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죄를 졌죠. 근데 이 엘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사무엘을 통해서도 한나가 기도로 난 사무엘이 이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장소에서 같이 살았는데 그 사무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미리 말한 거죠.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건 지금 사무엘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누가 알고 있다고요? 엘리는 죄악을 알고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면 안 될 짓을 했는데 이 엘리 아버지는 가만 놔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거하는데도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실 거예요. 그렇게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따끔하게 그 짓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짓이야. 당장 중단해. 그리고 내 자신은 아비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내 자식들이 그걸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다면 누가 대신해야 돼요? 내 핏줄 아닙니까? 내가 대신해야 되죠. 근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엘리는. 근데 엘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정확히 알았어요. 2장 24절 하반절, 25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뭡니까? 제사 지낼 때 그 고기를 빼앗던 것뿐만 아니라 네가 여자들과 동침한 걸 다 들었어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자기만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까지도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아주 정확하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 하면 하나님이 다 그걸 보세요. 심판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만한 게 뭐냐면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게 정죄예요. 심판자는 누구예요? 어떻게 신앙인이 저럴 수 있지? 그거 하지 마세요.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 하신다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이 정도로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엘리는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3장 18절도 마찬가지. 사무엘을 통해서 듣습니다. 사무엘이 처음엔 겁이 났어요. 이 엘리가 자기가 한참 우러러보는 영적 스승인데 그 스승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집안에 젊은 자가 하나도 없게, 노인들이 하나도 없게 만들고 젊을 때 다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엘리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뭐라고 하디? 나한테 들려줘. 말 안 하면 너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가 말합니다. 3장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정확해요. 하나님이 정한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엘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번역본을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서 이렇게 그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뜻이므로 그분이 좋을 대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변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정했으니까 그분이 하실 것이다. 또 쉬운 성경에서는 그분은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생각하셔서 옳은 대로 하실 것이다. 그분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정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정하면 안 돼요.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는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그런 죄악 가운데 거하는데도 자기 자신이 회개치 않고 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죄라고 하시는지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한나는 고통 중에서 죄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염려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게 고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제사장들은 안정적이고 그런 편안한 생활 속에서 죄에 빠져 고통을 당했습니다. 죄에 빠진 게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태도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고 원망하면서 죄가 아닌 것처럼 정해서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극심한 염려가 있다면 그건 죄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그 죄 짓지 말고 그 염려를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뭘까요? 이게 죄의 짐이에요. 염려의 짐이고 두려움의 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나한테 갖고 와. 내가 쉬게 해줄게. 그렇게 의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를 내가 갖고 있는 게 죄예요.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그렇게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원죄는 물론이고
염려와 두려움도 가지고 가셨다는 사실.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염려, 두려움,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일이기에 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모든 걸 받아주는 것처럼 오늘 신앙인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어디 그렇게 하나님 보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올 때도 얼만큼 정성을 들여야 옵니까? 이 불편한 마음을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다른 걸 자꾸 의지하고 다른 걸 기웃거리고 사람으로부터 자꾸 위안받으려고 하고 이거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우리가 존중함으로 우리가 존중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이게 베드로 이 이야기가 장로들, 지도자들, 그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 얘기예요. 이 말씀을 보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교회의 형편과 사정들 또 사람들을 돌보는데 자꾸 사람들이 잘 돌아오지 않아.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염려를 지금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전 거짓말하는 거예요. 저에게도 염려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주보에 여러분들 재정 저희들이 처음부터 주보에 저희들은 재정을 다 투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작으니까 너무 작은 금액 그거 이렇게 보여주는 거 덕이 안 된다. 시험 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투명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주 주보에 마이너스라고 아마 써 있었을 거예요. 마이너스 잔액을 10 얼마로 하고 가로치고 마이너스 30 얼마로 썼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두 가지를 합하면 목사로서 받아야 될 사례비 그 50만 원 그 금액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월 달에 제가 50만 원이라는 사례비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저는 150만 원 사례비를 받아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50만 원이 없을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염려가 돼요. 그 염려 속에서도 항상 이런 말씀을 붙들고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님이 돌보신다. 여지껏 그렇게 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안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 또 채우실까? 그렇게 기대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이 염려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삶이 조금 버겁고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사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말씀을 잘못 전하나? 내가 정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좀 잘못 드리고 있나? 내가 성도들을 더 어떻게 돌봐야 되나? 염려를 안 하겠습니까? 염려를 하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 염려를 맡겨야 하고 내가 이 염려를 주님께 내던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힘들죠?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거는 가시떨기에 하나님의 씨가 떨어졌다.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그럼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도 있지만 세상에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염려가 있으니까 내가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결실을 맺지 못하는 거예요. 듣긴 들어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한 그 해방을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듣는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가요, 제자들이. 그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 잡혀갔는데 가서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뭐라고 변호하지? 이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염려하지 말래요. 어떻게 말할 것인지 생각하지 말래요. 왜? 내가 할 말을 줄 것이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염려가 있다면 내가 그것을 해결할 것이다. 이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서 공동체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면 염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네 염려, 근심, 두려움 내가 걷어가겠다는 거예요. 뭘 주겠다는 거예요?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환경이 변하지는 않아도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지면, 평강이 임하면 염려와 근심, 두려움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로 그냥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이것이 감옥 안에서 신앙인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감옥 안에 잡혀갔는데 염려 안 되겠습니까?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가 몰랐던 죄가 염려하는 것이라는 것. 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금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멸시했던 죄, 하나님을 무시했던 죄, 하나님의 안중에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들, 명령을 지키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지금 이 예배 현장에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해결하고 내가 이걸 싸매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는데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탁할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면서 살아왔던 것. 이것 또한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만방에 알리는 그런 자들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에서 해방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제가 살았습니다. 주님, 내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큰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못했고 내가 내 머리로 자꾸 생각하고 풀고 했습니다. 주님, 이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염려, 근심, 두려움 모두 거저가 주시고 내가 죄로부터 해방된 자라는 것,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간 당장 또한 해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같이 기도합니다.